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들을 4명 낳았는데長男 이름이 구스입니다. 구스는 아들 5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 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늦게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영웅이었습니다. 리더십과 통치력을 갖춘 정말 놀라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크게 된 그는 나라를 만들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당시에 그를 꺾을 나라, 그를 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감히 하나님께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히스기야, 다윗, 다니엘,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니므롯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작은 공동체에서나 큰 공동체에서나 거룩한 비전을 갖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니므롯은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눈에 벗어난 사람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악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내가 지금은 초라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나를 초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높이 살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지막 소원의 항구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꿈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미국에 꼭 가야지 라고 할 때 미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독일에 가야지, 독일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독일에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웅이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내가 크게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꿈을 꾸던 니므롯도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나아가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꿈만 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부자 됩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유명하게 됩니다. 몸에 병이 와도 병을 이기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니므롯이 가만히 있었는데 특별한 사냥꾼이 되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산을 타면서 참으로 나무를 맞추기도 하고 토끼와 다람쥐를 잡기도 하고 화살로 꽁을 쏘기도 하고 호랑이와 곰을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 아닙니다. 그가 싸움터에 갔다가 키가 3m나 되는 큰 골리앗 장군을 마주 대합니다. 골리앗이 57kg이나 되는 칼을 잡고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 종이 그때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 저놈을 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움켜가면 제가 곰을 치고 사자를 쳐서 새끼 양을 빼앗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도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도 물맷돌로 나무도 맞추고 바위도 맞추고 새도 맞추며 계속 그는 연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늑대를 쳐 죽이고 나중에 사자와 곰도 쳐 죽이는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원하셨으니 저 블레셋 놈에게서도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환경이, 나는 배운 것이, 나는 실력이, 나는 돈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니므롯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되고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영원히 쓸쓸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인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니므롯은 세상적으로 잘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정말 쓸쓸한 나그네와 같은 위치에로 빠져듭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다 잘되게 하시고 잘된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